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우리 여섯째 날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나고 또 진정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트랜슬레이션 키트가 필요하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이걸 한국말로 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If you need translation kit, raise your hand and we will provide translation kit. 오케이. 지금 우리 트랜슬레이션 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가실 때에 그랩앤고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아침으로 항상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선교회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022년 또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어느덧 사라져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영향도 있죠.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뭐 어른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뭐 감염될까봐 또 아니 감염시킬까봐 불안해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불안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가지 불안해하고 또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괜히 밑도 끝도 없이 답답하고 가슴이 무겁고 우울해지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증상들입니다. 기쁨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누었는데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합니다. 핍박받아 쫓겨날 때도 기쁨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이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만나도 기뻤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만난 이 팬데믹 같은 상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들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환난도 기뻐하고 몸이 약한 것도 기뻐하고 가난과 궁핍도 기뻐한다 고백해요.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받는 그런 괴로움도 곤란함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백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 이렇게 기뻐하란 말이 많은데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근심 중에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무너무 분명해요.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기에 이 성도들은 기뻐했고요. 또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이게 어디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그 기쁨의 원리,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원리를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찾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쁨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었죠. 그 기쁨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기쁨이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을 찾아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자라는 게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어요.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쁨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죠. 어린아이 같은 자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보게 하신 구원 역사의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경주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내셨고 거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런 피곤함과 낙심도 이길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기쁨의 이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 두 가지를 찾았죠. 하나는 천국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잃어버린 자, 이 죄인 하나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죄인 하나,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았을 때에,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받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잃은 자를 찾는 기쁨 가운데 동참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밭에 감추인 그 천국 비유죠.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시고,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말씀하셨어요.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기쁨이 시작돼요. 현재의 기쁨입니다. 또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헌신의 기쁨이었죠. 그리고 하나만 남아 있어도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쁨을 찾아서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작했던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5장, 16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한 단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13장부터 17장 가운데 예수님은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사실 기쁨을 말할 상황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3장부터 보시면 이제 최후의 만찬,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감난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지시는 날 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루가 6시부터 시작하죠. 십자가 지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잡혀가고 또 날이 새면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몇 시간 전, 몇 시간 후면 이런 고통을 당하시게 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딱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 말씀하고 하시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묻기는 좀 두렵고 자기들끼리 서로 묻기를,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서로 묻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다 압니다. 모르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아는데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아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압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게 종말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보이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불안하고 근심스러울 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이 근심과 두려움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나 다시 조금 있다가 보게 되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기뻐하는 길, 기쁨을 얻는 길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자들이요, 기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의 기쁨, 이 사도들의 기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쁨들, 자,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그 기쁨은 첫 번째로 근심이 변하여 된 기쁨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먼저는 제자들이 분명히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궁극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여자의 해산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니까 산모는 이 아기 낳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근심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달라지죠. 아기 낳은 것 때문에, 그 아기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를 근심하게 했던 그 아기가,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가 이 출산하게 되면 산모의 그 기쁨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그 근심거리였던, 걱정거리였던 그 태중의 아기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그 십자가 사건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제자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 담겨 있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다 끝났어요. 힘에 눌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변해서 구원과 승리와 생명의 상징으로 역전이 되는 거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근심이 됐던, 걱정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걸 보면서 다 끝났구나, 아무것도 안 됐구나,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근심을 기쁨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고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렇게 소망 없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근심되고 슬퍼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조금 있으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 조금 있으면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짜증도 나죠. 막 울고 싶죠. 화가 나죠. 뭐 낭망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죠. 조금 있으면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시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견뎌내시죠.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의 근심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그 제자들의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우리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스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2절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이제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이 되게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다시 만남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후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요 이미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고 지속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구나라고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 기쁨이라는 게 정말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되나? 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연습, 기쁨의 실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셔야죠. 예수님 만나셔야죠. 이게 기쁨의 연습, 기쁨의 실험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세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만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연습, 기쁨의 연습, 기쁨의 실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진정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만났기에, 보았기에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그 제자들의 기쁨 무엇인가? 구하여 기도하여 받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구하여 기도하여 받는, 경험하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제자들이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시 만날 수 없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안 계시겠지만 실상은 함께 계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증거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이 약속을요, 내가 원하는 모든, 내가 욕심이나 탐심이나 그런 것 가지고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걸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맞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도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하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기쁨의 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충만한 기쁨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도하고 나면 새 힘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이,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짜예요. 우리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이유와 능력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셨어요? 그때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으로는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근심스럽고 두렵고 염려하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 기쁨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그 근심했던 그 부분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다시 보는 이 기쁨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정말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할 때, 근심스러울 때 조금만, 잠시만 믿음으로 소망 중에 참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너무 결핍되게 느껴질 때에, 부족하게 느껴질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 구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